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표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저변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는 곳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는 곳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르비딤은요, 시내산에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넓은 평지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황량한 광야였던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어졌지요. 르비딤이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가 원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그 기적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전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맛보았지요. 휴식처라는 뜻의 이 리비딤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안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늘 이스라엘과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상징되어졌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 그 존 브라이트는 아말렉을 단순한 도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생존권을 다투는 조직적인 약탈자로 묘사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시점을 노렸어요. 아말렉은요, 그 광야의 생리가 어디서 가장 취약하는지 잘 아는 잔인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가장 힘들 때 약탈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어요. 정면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승부를 피해서 행군 끝에 노약자들, 행군에 지쳐있는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병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을 공격했었어요. 이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였고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르비딤의 풍요를 만끽하려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직후에
가장 거센 영적인 공격이 찾아온다는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갑자기 그 직후에 곧바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사력을 체험하러 온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은 방금 전에 외쳤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원망하며 그 외쳤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존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의 열쇠를 지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전쟁을 구경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죠. 고대 전쟁에서 높은 곳은 전황을 파악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신의 도움을 구하는 성소였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원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나무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지파를 상징하는 규, 곧 통치권을 상징을 하지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마주한 것은 아말렉의 칼이지만 산 위에서 모세가 높이 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화려한 전술이나 전략을 단 한 줄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골짜기의 승패가 널뛰듯이 널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브레바스 차일드는요, 이 전쟁이 결코 여호수아의 전술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산 위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통치자로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영적인 지표였기 때문이지요. 즉 골짜기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가시적인 승패는 이미 산 위에서 결정되어진 영적인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산 위에서 높이 들린 이 지팡이가 단순히 그날의 승리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던 그 손과 나무 지팡이는 훗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린 십자가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산 위에 지팡이를 보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린 십자가의 통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현장은 치열함이 결코 그 현장에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삶의 현장을 열정적으로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나의 가진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 해도 쉽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솜씨가 아니라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성경적인 핵심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골짜기는 단지 결과가 드러나는 전광판일 뿐입니다. 실제 승부의 에너지가 결정되고 공급되는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산 꼭대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뒤흔드는 보이는 곳의 모든 변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토록 중요한 산 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라고 하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인 같은 지도자 또는 초인적인 영성을 가진 거인이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산 위를 지키는 모세의 가장 처절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오늘 본문은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피곤하다라는 원어는요,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겁다, 둔하다라는 뜻 외에도 간, 우리 인체의 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참 많은 역할을 하죠. 우리 인체의 모든 독소를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간이 질병이 들면 잘 발견을 못해요. 병이 들면 몰라요. 그래서 간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간암 말기쯤에 이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간은요, 항상 침묵하면서 우리의 독소를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한번 이제 이 일들이 오버가 되어지다 보면 간에 무리가 오게 되고 피로가 너무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피로도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 여러분은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리라. 올해는 좀 더 성실하리라. 열심히 살아내리라.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 손은 금세 무거워지고 있지요. 벌써 3일이 넘었죠? 1월 4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과 같이 시원이 데리고 산책을 가야지 마음은 먹었어요. 1월 1일 아침 눈을 딱 뜨자 그날은 늦게 일어났으니까 이런 고민을 해요. 같이 갈까 말까. 근데 결국은 같이 못 갔어요. 같이 못 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같이 못 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같이 못 가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해의 결심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리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기도의 손은 들고 싶지만 어깨에는 천근만근이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손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손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그를 안칠 돌과 붙들어줄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모세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왔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야만 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라는 산 위에 손이 못 박혀 고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높이 들린 채로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순간에도 손을 여전히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의 손을 놓칠 때에 여러분 곁에서 그 손을 대신 붙들고 계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영원히 들려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손을 받쳐 올리자 성경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추상적인 마음의 확신으로 생각하지만 원어적인 에무나는 버티어내는 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피곤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연약함의 아래에 돌을 가져다 놓았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 환경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승리의 구조입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해를 넘기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그 비결은 그의 근력과 실력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가져다 놓은 돌과 그를 맞잡은 손에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세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었어요. 모세가 흔들리면 옆에서 잡아주고 아론이 힘들어하면 훌이 버팁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 곧 믿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패하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하나로 묶인 기도의 세 겹줄이 형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 에무나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을 지켰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점입니다. 보혜사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를 붙들 때에 그 연대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혼자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뛰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손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 기도의 손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 때에 우리 공동체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 에무나의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 기도의 세 겹줄이 견고하게 묶여 있을 때에 그 기적 같은 에너지는 곧장 골짜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힘을 공급받아 싸우는 현장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우리 뒤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해 주는 그분들을 잊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 앞만 보고 달려 싸우느라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자기가 잘 휘둘렀는데 그 싸움은 밀리고 있고, 내가 실수해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싸움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짜기에서 칼을 휘두르던 여호수아가 멀리 산 위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그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 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 보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베는 힘은 자신의 지략과
실력과 팔 근육이 아니라 산 위의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본 산은 단순히 흙과 돌로 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 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당시 산 위에 서 있던 모세가 높이 쳐들었던 지팡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과거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의 메마른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깃들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에 확인한 것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임재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과 자녀의 교육 현장이 골짜기라면 여러분의 무릎 꿇는 자리는 산 꼭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짜기의 칼솜씨, 기술이나 자본이나 인맥을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패의 에너지가 산 위,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골짜기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지팡이만 바라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임재가 여러분의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반면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니시의 어근은 네스인데 높은 장대에 달린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식이며 군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중심점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세상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 아래 끝까지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그 싸우고 난 뒤에 얻는 수많은 전리품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026년 문턱에 선 우리에게 서늘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짜기의 비명소리에 쫓겨 칼만 휘두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승부의 결정권을 쥐기 위하여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 즉 질병과 재정의 위기와 무너진 관계라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비겁한 아말렉의 조롱과 세상의 불안한 소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시끄러워질수록 여러분은 더 고요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팔이 무거워질 때에 여러분의 연약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론과 훌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붙들어주는 에무나로 연대로 묶일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손은 해가 지도록 결코 내려오지 않는 무적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산을 점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를 평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의 대적을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의 2026년은 더 이상 고독한 사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쳐 기도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손을 들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강한 손을 붙들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승리의 깃발을 향해 기쁨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예비하신 승리의 전리품이 올해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